오늘은 좁은 길로 모였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은 우리는 짐이 무겁게 실린 마차를 갖고 있었다. 참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짐이 무겁게 실린 마차들을 갖고 있었다. 어떻게 이 마차를 갖고, 마차는 굉장히 큰 건데 이 그림 보세요. 마차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말이 끄는 마차예요. 그게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가? 꿈이니까 이게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는 장면을 봤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그거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말도 튀어나오고 마차도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버리고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냥 마차가 아니라 짐이 가득 실린 마차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자꾸 튀어나오는 게 많은가? 저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왜 저렇게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는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땐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고 나의 정직한 양심이었지만 들어가서 그 길을 걸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던 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짐이 가득 든 마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는 처음부터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갈 때 내가 몰래 숨겨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 말이죠. 몰래 숨겨갖고 들어갔으면 그 문 자체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들어가서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 살 때는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면서 살 때는요. 제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쓰는 거니까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시골에 가면서 직장도 없어지고 뭐 제가 완전히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굉장히 자비 있고 통도 크고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가진 게 없어요. 아주 스케일이 작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돈이 나를 가리워줬구나.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내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고 그게 마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면서 숨겨져 있던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저 끝에 보세요. 마차가 있습니다. 짐이 가득 실린 마차예요. 저 마차는. 쭉 올라오면은 이제 길이 너무 가파라지다 보니까 마차에 실려있는 뭐를 버려요? 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말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차도 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 억지로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말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버리는 거예요. 왜? 미끄러워지니까. 길이 좁아져서 미끄러워지니까 딱 잡으려고 신발까지 버리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걸어가는데 이 발바닥에서 피가 나올 즈음 그 시점에 되면 하늘에서 선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점점 더 굵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몸통 같은 줄을 붙잡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 시점이 언젠가 일요협령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성도들의 그 경험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초기 문집에는 14만 4천인이 걸어가는 길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교회증언 4권 364페이지는 저 마차에서 짐을 버렸잖아요. 저 마차에서 버리는 저 짐이 무엇인가? 그 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증언 4권 364페이지. 어떤 사람도 자만과 스스로 만족하는 정신이죠.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만과 자기 의지와 내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할 수 있어 하는 내 의지와 자기 기만이라는 건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과 거짓과 부정직과 더러운 정욕의 짐을 가지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 뒤에 이어지는 좁은 길은 이걸 갖고는 갈 수가 없다. 이 길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 예?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길에다 자꾸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차에서 꺼집어내서 버리는데 뭘 꺼집어서 내려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만의 정신. 또 내 의지와 내 결심은 최고니까 나는 내 의지를 의지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정신들. 거짓과 부정직, 정욕 이런 것들은 빨리 마차에서 끄집어내서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서 저 마차가 올라가질 않아요.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는 저런 짐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저거 안 버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차 타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버리질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갖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버릴 게 생겨요. 살다 보면 길이 방향이 전환될 때마다 길의 각도가 높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버려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길이 좁아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 스스로 뭘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문제가 생길 때 아, 내가 이걸 버려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하라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길을 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혀놔야 얘들이 버리니까. 좁혀놔야 버릴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길을 좁은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람들이 많이 불평하죠. 저거 진리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좁은 진리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본성이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길이 좁아지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장이 나옵니다. 길 한편으로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죠? 저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뭐가 있어요? 높고 미끄러우며 흰 벽이 마치 석회로 마무리해 놓은 방과 같은 그런 벽이 있었다. 저 벽은 석회벽이에요. 석회벽이 반질반질하죠?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근데 하얀 벽이에요. 이쪽은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길이 좁아져요. 그러면은 여행길의 한편에 있는 저 깊은 낭떠러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갖고 저 길을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갖고 저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위험을 만나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위험이에요. 어떤 위험이냐? 잘못된 복음을 만나게 돼요. 거짓 복음, 거짓 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만나게 돼요. 그거를 붙잡고 떨어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갖고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떨어졌다가 정말 구세주의 은혜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거짓 복음을 받아갖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받아서 낭떠러지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 자유주의 복음을 받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뭐냐? 저 좁은 길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떨어지는 게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떨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살펴봤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버리면 그 쓴뿌리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쓴뿌리 때문에 가르침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저 길을 가지 못한다. 근데 저 길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서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도 역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버리니까. 자학을 해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은혜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처절한 실망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뭐냐? 반복되는 거. 똑같은 오늘은 A라는 죄를 짓고 한 일주일 후에 B라는 죄를 지면 그런 사람들은 실망을 안 해요. 크게 실망 안 합니다. 근데 오늘 A라는 죄를 범했는데 내일도 A고 모레도 A고 다음 주도 A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니까. 자, 그럼 반대쪽에 있는 하얀 벽은 뭐예요? 하얀 벽.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죠. 이게 결국 뭐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벽에 붙어요. 그죠? 길을 가는데 길이 좁으면 어떻게 되세요? 낭떠러지 쪽으로 서서 걷겠어요? 저 벽 쪽에 붙어서 걷겠어요? 벽 쪽에 붙어서 걸어요. 벽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벽이 미끄럽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막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 의였어요. 그게. 내 결심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게 뭐 잡으면 헛것이 잡히고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경험적으로. 하얀 벽이에요. 하얀 벽. 미끄럽기만 해요. 만질 게 없어요. 그거는 내 생애와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내 몸 전체를 그리스도께 의지하고서 산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좋아서 의지하는 것인데 절벽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은 거예요. 나는. 절벽에 떨어지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냥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미끄러지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벽이 그렇게 미끄럽지 않고 나를 감싸주는 하얀 벽이 될 텐데 단순히 내가 이거를 해야 구원받고 저걸 버려야 구원받고 이걸 하지 말아야 지옥 가지 않지. 그러면 계속 허탕질 치는 거예요. 저 하얀 벽에다 대고. 그래서 길의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고 길의 반대쪽 낭떠러지 쪽에는 인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아슬아슬하게 보더라인에 서갖고 경계선에 서갖고 지옥은 가지 말라니까 낭떠러지 쪽은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 절벽에 아주 그 마지막 그 엣지에 사는 거예요. 엣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줄타기 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마음에 다른 거를 품고 짐을 안 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마음속에 짐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가고 싶지도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줄타기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 갖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 저 길을 끝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저 길의 완전히 왼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요. 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는 것, 저것을 배워야 돼. 저거 실제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네. 그 믿음이 있어야 저 절벽에 딱 붙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30페이지 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훈련 학교예요.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극기를 감내하게 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 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피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자, 이 길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결국엔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배우냐? 처절한 실망을 맛보며. 누구에 대한 실망이에요? 나랑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망 안 해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실망하게 돼요. 그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내가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내 자녀들이 나를 등질 때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처절한 실망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내 직장, 내가 의지했던 나의 돈, 이것이 나를 떠나버릴 때 또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한 정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께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결심해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길을 감으로써. 저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문제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실패죠. 배반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이 내 속에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속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비애, 실망, 배반, 아주 안 좋은 단어들만 나와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험이 무엇인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훈련학교입니다, 이것이. 길을 계속 갈수록 길은 더욱 좁아지고 가파르게 된다. 어떤 때는 너무나 길이 협착해서 짐을 실은 수레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장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수레를 떼어내고 수레에서 일부의 짐을 내어 말 등에 싣고 말을 타고 길을 계속 갔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길이 결국 좁아질 것 뻔히 보이는데 결국 수레도 떼어내고 짐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다 수레 끌고 가는 거예요. 짐을 다 버려야 될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안 버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다 떼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지점까지.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난 마차 버렸는데 저 사람 아직도 마차 끌고 다니네. 저 사람이 조금 그 길에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아직 그 길이 좁아지는 그 상황까지 안 가버린 거예요, 지금.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마차 떼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마차 끌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좁은 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결국은 다 마차도 떼버리고 짐도 다 버려야 돼. 말도 버려야 돼. 양말까지 버려야 돼. 다 버려.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좁은 데 들어가면서 싹 벗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못 하세요, 우리를. 왜? 처음부터 그거 요구하잖아요. 감당을 못 해요, 우리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시키고 조금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오는 것 같이 하다가 길이 서서히 좁아보면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버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살 배기 아이한테 17살 청년이 갖고 있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배울 때 기다려주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유치해도. 유치하고 한심하게 보여도 기다려주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뭐인지 알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치해도 기다려주세요. 길이 좁아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길이 좁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너희들이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하나님께 형벌받고 하나님께 채찍을 받는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 히브리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길을 쭉 올라가는데 시험과 유혹이 나타나서 길이 좁아질 때가 있을 때마다 두 무리가 생겨요.
저건 한 길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나오고 유혹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두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돌아서 내려가는 사람들과 올라가는 사람들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과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럼 잘 가다가 돌아서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려가는 사람도 그래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려가지도 않고 저 통 내려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남도 못 가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려가 버리면 되겠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통 내려놓고 거기서 앉아 있어요. 그 올라오는 사람들, 야, 여기 이상은 가지 마.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러고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짐들이 왜 저 지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저 짐은 보통 짐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좁은 문으로 갈 때 버리는 짐은 그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근데 저 짐들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버리는 짐들은 뭐냐? 애지중지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 이삿짐 챙길 때 그렇잖아요. 트럭이 작아요. 뭔가 버려야 돼. 그럼 뭘 버려요? 애지중지하는 건 일단 트럭에다 싣고 나머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거 없어도 죽질 않는다. 이런 거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 영혼의 짐을 버릴 때도 먼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버리는 저 짐들이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 짐들이에요. 내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다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있어요. 부자도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 또 중간에 안 서서 쉬어도 안 됩니다. 저 자리는요, 쉬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1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늘은 가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너무 좋아요. 천사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늘 가서 금, 검은 고를 타는 거 다 좋아요. 생명수, 생명, 과일 따먹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 길이에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떨어지거나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 세 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거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 아니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 의지로 몇 가지 버리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믿음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어떤 사람은 저 일찍 믿음으로 가는 거를 배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야 배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길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뭐 마차를 버리는 지점에 와 있습니까? 말을 버리는 지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이미 말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저 밧줄을 붙잡는 그 경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밧줄을 붙잡는 그 경험까지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의 경험들은 저 계곡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요. 그 믿음 갖고는. 짐승의 표 환란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벌어서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 딱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믿음 하나 이외에는 인간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저 시간은. 그래서 그 믿음을 마지막 성도들에게 배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와이프인에게 저 길을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14만 4천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산상수훈 143페이지죠.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기적인 쾌락, 세상에 대한 애착, 교만,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자, 여기 참 흥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화되지 못한 야망. 큰 꿈을 갖는 거예요. 야망이란 큰 꿈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큰 꿈을 갖는 거예요. 큰 꿈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성화되지 않는 큰 꿈이 있어요. 여기 청년들 있죠? 큰 꿈을 갖고 사십시오. 근데 그게 큰 꿈이 성화된 큰 꿈이어야 돼요. 성화되지 못한 큰 꿈. 이게 뭐예요? 내가 장사를 크게 하고 싶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욥도 큰 장사를 했었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큰 장사를 한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크게 선교 사업한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흔들려 있는 사람들.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흔들려 있는 사람들. 성화되지 못한 야망이죠. 이 성화되지 못한 야망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크게 무엇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살아오면서.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봤고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제가 그걸 봤어요. 성화되지 못한 그 야망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세상에서 돈을 버든지 선교 사업을 하든지 동기와 목적은 하나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그것을 이용해서 뭐를 챙기고 이게 아니에요. 순전히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 신발까지 벗고 말에서 내려서 말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말에서 내리게 되는지, 왜 신발을 벗게 되는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이 귀한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꿈이 저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것이 저희의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길은 울고 가는 길이 아니라 웃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잔잔한 확신이 저희 마음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